사랑하는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평안하신가요? 혹시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두려움에 지치셨나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결핍과 불안을 되새김질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밤 우리는 그 거짓된 삶의 종지부를 찍으려 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족함을 구걸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넘치는 풍요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제 편안히 누워 잠을 청하십시오. 당신이 잠드는 동안 제가 당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법칙을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 넣겠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잊고 있던 진리를 당신의 잠든 영혼이 듣게 될 것입니다. 돈은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공급원이십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하늘의 보고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입니다. 다음 월급날 이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낡고 해진 결핍의 대본을 놓아주십시오. 오늘 밤이 당신의 삶에 신성한 부요함이 시작되는 첫날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재물은 세상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나 정부, 혹은 당신의 직함에 의해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법칙, 신성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움직입니다. 저는 이 진리에 온전한 힘을 실어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가난하거나 길이 막혔거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잊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하나님의 질서와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리듬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당신의 노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동, 당신의 영적 주파수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빗나간 정열을 노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면의 모순을 지닌 채 달려가 풍요를 앞지를 수 없습니다. 공급을 받는 척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법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요함을 다스리는 영적 주파수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맞춰야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잠시 달래주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영혼을 불러내어 삶의 지휘권을 되찾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 안에서 일어서기 전까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말하기 전까지, 주저없이 순종하기 전까지, 돈은 당신과의 언약을 비추는 대신 당신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거울처럼 비출 뿐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은행과 같습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은 입금이거나 출금입니다.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은 얻는 이자이거나 잃는 이자입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밝힐 이 법칙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금고를 여는 암호입니다. 순종할 때 그 법칙들은 신성한 공급을 풀어놓습니다. 무시할 때 그 법칙들은 공급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99%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쫓고 불안해하고 애쓰지만 여전히 문 밖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진리를 듣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번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오직 진리만을 말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돈은 당신에게 응답해야만 합니다. 돈은 악하지 않습니다. 선하지도 않습니다.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돈은 그저 순종적일 뿐입니다. 돈은 미덕이나 악덕을 섬기지 않습니다. 돈은 진동을 섬깁니다. 그리고 진동은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중력이 누가 뛰어내리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불이 누가 만지는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신성한 법칙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법칙은 언제나 스스로를 성취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재정적 불안정으로 특징지어진다면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적표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말하고 생각하고 믿고 순종해온 주파수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돈은 당신을 사랑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은 감정적이지도 개인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 서 있는 자의 명령에 응답하는 움직이는 영적 실체입니다. 신성한 마음은 혼란 속에 실체를 풀어놓지 않습니다. 모순된 삶에 풍요를 보내지 않습니다. 신성한 마음은 당신의 진동이 신성한 정렬과 일치할 때까지 끈기 있고 정확하게 기다립니다. 당신은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부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영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친절한 자에게 거부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는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순종이란 바로 리듬을 의미합니다. 매일 정확하게 변명 없이 신성한 영적 원리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실패할 수 없는 유일한 부의 계획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 전략, 노력, 요령, 비법들은 당신이 법칙에 뿌리내리지 않는 한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영적인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결핍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영은 당신의 고통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경건함이 아니며 결핍은 신성함이 아닙니다. 당신은 번성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신성한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선포된 말씀과 순종, 대치, 그리고 기대를 통해 번성하기 시작할 때 돈과 기회와 증가는 마치 달을 따르는 파도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밝힐 7가지 법칙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포되고 실행되고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들을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도구가 아니라 주파수입니다. 당신은 주파수를 잠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법칙들은 당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당신의 입술,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이 법칙들을 무시하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법칙들을 위반하고 공급 안에서 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정렬해야 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법칙에 순종하는 그 순간 돈은 더 이상 당신에게 불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르침의 리듬으로 들어갑니다. 이론이 변화가 되는 곳입니다. 저는 이 법칙들을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당신의 영혼에 뿌리내려 거짓된 패턴을 파괴하고 당신의 새로운 상태를 명령하도록 당신의 영혼에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첫 2가지 신성한 법칙은 재정적 실현의 기초입니다. 이것들 없이는 어떠한 풍요도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것들과 함께라면 다른 모든 형태의 부는 반드시 응답하게 됩니다. 첫 번째 법칙, 말씀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단어는 하나의 틀을 만듭니다. 그 틀 안으로 신성한 실체가 부어집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두려움으로 빚어졌다면 당신 삶의 실체는 결핍이 됩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믿음으로 빚어졌다면 그 실체는 공급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술에서 듣는 것을 의심 없이 배가시킵니다. 당신이 난 항상 뒤처져 라고 말하면 법칙은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답합니다. 당신이 이걸 살 여유가 없어 라고 한숨 쉬면 법칙은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또 빈털터리네 라고 농담하면 법칙은 확인되었다며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것을 뒤집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말을 논평이 아닌 법칙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반응이 아닌 리듬으로 말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목소리는 증가의 그릇이다. 당신은 선포합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단어는 재정의 씨앗이다. 당신은 선언합니다. 나는 내가 보기 원하는 것만을 말한다.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낡은 틀을 부수고 신성한 실체를 새로운 형태로 붓습니다. 당신의 입을 온도계처럼 취급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입은 현상을 보고하는 곳이 아니라 현상을 창조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를 앵무새처럼 따라 말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뱉는 모든 문장으로 그것을 다시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의 법칙은 공급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당신의 입이 거룩해지기 전까지 당신의 돈은 안정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법칙, 순환의 법칙입니다. 돈은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꽉 쥐거나 쌓아두거나 두려워하거나 땅에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움직이는 영적 실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성한 에너지처럼 믿음 안에서 풀어놓을 때 확장됩니다. 당신이 기쁨으로 순환시킬 때 법칙은 그것을 채우고 배가시키기 위해 달려옵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수축할 때 법칙은 당신의 진동을 존중하여 당신의 수확을 막습니다. 통제를 지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쌓아두는 것을 신중함이라고 이름 붙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돈을 쥐고 있을 때 당신은 우주에게 당신이 그것이 돌아올 것을 믿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칙은 의심 속에서 배가 되지 않습니다. 법칙은 흐름 속에서, 리듬 속에서, 선포된 말씀의 확신 속에서 배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풀어놓는 모든 돈은 은혜 안에서 완벽한 방법으로 곱절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 말하십시오. 나는 잃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늘리기 위해 준다. 말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신성한 청지기로서 순환시킨다. 당신이 선포와 함께 풀어놓을 때 당신은 순환의 고리를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은 돌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당신의 관대함을 법칙 안에 고정시키고 당신의 모든 재정 생활을 신성한 부의 순환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11조, 선물, 투자는 물질적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거래이며 진리의 주파수 안에서 행해질 때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두려움, 죄책감 또는 미신 속에서 행해진다면 그것들은 흐름을 막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단 1원이라도 그 위에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돌아올 것을 선언하십시오. 그것에 진동을 부여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거래를 법칙의 증거로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순환은 당신의 증가의 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영적 정체성의 심장부로 이동합니다. 다음 두 법칙은 진동과 현실 사이의 다리입니다. 이것들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요구합니다. 이것들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태 안에서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 법칙들을 사는 영혼에게 시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세 번째 법칙, 가정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련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걷고, 말하고, 숨쉬고,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마음 안에서는 이미 그렇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의 지연은 영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 속으로 들어서기를 거부하는 당신 자신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다림의 진동 속에서 살면서 불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시간선을 붕괴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성취의 주파수를 가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언젠가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구서를 볼 때 이걸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급은 모든 요구를 제때 부담 없이 충족시킨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예행 연습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몸과 호흡, 세포를 훈련시켜 당신이 명령하는 상태를 방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말하십시오. 나는 이미 이루어진 진동 속에서 걷는다. 말하십시오. 나는 내가 명령하는 불을 그것이 도착하기 전에 느낀다. 이 법칙은 기다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되어감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난하게 행동하고 의심을 말하고 지연을 진동시킨다면 법칙은 당신이 동의한 상태를 계속 예행 연습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부의 에너지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당신의 지금으로 말하고 느끼고 선포한다면 법칙은 당신의 진동에 맞춰 실체를 재배열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법칙, 말씀으로 드리는 11조의 법칙입니다. 11조는 미신이 아닙니다. 종교적 의무도 아닙니다. 영적인 정렬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행해지면 무효가 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해지면 흐름을 활성화시킵니다. 11조는 단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와 함께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순환을 말씀으로 봉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주고 희망합니다. 소수만이 돈을 주고 돌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주면서 말하는 자가 바로 곱절의 증가를 명령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사람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호의를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당신의 공급원임을 인정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 때문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줍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21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통로를 연다. 당신은 말합니다. 내가 10분의 1을 돌려드리니 법칙은 100배로 돌려준다. 당신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풀어놓을 때 나는 받을 수 있는 나의 용량을 늘린다. 당신은 다시는 침묵 속에서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관대함을 도박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심는 모든 씨앗에 당신의 목소리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증가를 확언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그 행위를 신성한 지시로 봉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드리는 11조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단지 주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믿음과 함께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칙은 믿음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선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리듬에 맞춰주고 말하는 자로부터 돌아올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에 올 것은 잠재의식의 재프로그래밍, 당신의 입술과 당신의 실현 사이의 마지막 장벽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창조에 있어 당신의 조용한 파트너입니다. 그것은 잠들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리듬으로 말해지고 반복 속에서 믿어지며 감정적 책임과 함께 느껴지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만약 그 내적 시스템이 불을 기대하도록 재프로그래밍 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모든 선포, 모든 확언, 실현을 위한 모든 외적인 시도는 내적 모순의 무게 아래 붕괴될 것입니다. 5번째 법칙, 일치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한 가지를 말하고 다른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불을 확언하면서 고군분투에 대한 농담을 할 수 없습니다. 공급을 위해 기도하면서 당신이 얼마나 파산했는지에 대해 수다를 떨 수 없습니다. 일치는 진동입니다. 일치는 주파수입니다. 일치는 당신이 말하는 것, 믿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 사이의 거룩한 조화입니다. 당신의 내면과 외면의 말이 정렬될 때 당신은 그것과 일치하는 모든 것에 자석처럼 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충돌할 때 신호는 뒤섞이고 흐름은 막힙니다. 당신은 결핍과의 계약을 불태워야 합니다. 가족 패턴, 문화적 조건,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당신이 결핍과 맺었던 그 조용한 계약들은 지금 당장 해소되어야 합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결핍과 맺었던 모든 계약을 파기한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늘 새로운 계약에 서명한다. 오직 부와 오직 신성한 공급과 오직 나의 진정한 유산과만 일치하는 계약이다. 이것은 단지 언어가 아닙니다. 영적인 법적 작업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동에 대한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모든 단어는 당신의 불을 확언하거나 당신의 속박을 갱신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지금 정렬하십시오. 당신이 함께 살고자 하는 것만을 말하십시오. 6번째 법칙, 정체성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가장 무시되는 법칙이지만 모든 실현의 뿌리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정체성이 담을 수 있는 것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만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고군분투하는 사람,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본다면 우주는 그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요청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기도하는 바로 그 축복들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는 신성한 부의 통로이다 라고 말하고 낡은 이미지가 사라질 때까지 그것을 반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돈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가 흐르는 그릇이 됩니다. 당신은 쫓는 것을 멈추고 받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체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모든 낡은 꼬리표를 교체해야 합니다. 나는 돈 관리를 못해 사라졌습니다. 나는 항상 잃어버려 지워졌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 아니야. 불태워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이것을 설치하십시오. 나는 움직이는 부이다. 나는 신성한 실체의 문지기이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 정렬되었다. 7번째 법칙, 순종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법칙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돈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리듬에 불순종하면서 증가 속에서 걸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완벽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법칙을 이해해야만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 리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말하고, 정체성을 정렬하고, 거짓을 대치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선물을 순환시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법칙이 당신 세포의 언어가 될 때까지. 영적인 순종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입니다. 당신의 현실 전체를 재구성하는 거룩한 반복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7일간의 언약 생활에 도전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당신은 7가지 법칙 모두에 순종할 것입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기분 내킬 때가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리듬, 새로운 진동, 새로운 정체성으로서 말입니다. 아침의 명령, 말씀의 법칙으로 깨어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의 목소리는 부의 목소리다. 나는 돈을 움직이게 한다. 그런 다음 가정의 법칙을 체화하십시오. 나는 나의 공급이 이미 풀려난 것처럼 산다. 정오의 정렬, 대치의 법칙을 연습하십시오. 결핍, 의심, 두려움 또는 지연에 대한 어떤 생각이든 그것을 중단시키십시오. 즉시 교체하십시오. 나는 신성하게 공급받는다. 영 안에는 손실이 없다. 정체성의 법칙을 말하십시오. 나는 쫓는 자가 아니라 통로이다. 나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이다. 저녁의 봉인 11조를 드리고 주고 순환시키되 항상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이 씨앗은 축복받았다. 그것은 곱절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연다. 그리고 기대의 법칙으로 마무리하십시오. 나는 받기를 기대한다. 나는 기적을 기대한다. 나는 이 밤이 끝나기 전에 확인을 기대한다. 이 주기를 7일 동안 반복하십시오. 그것을 쓰고 말하고 사십시오. 잊어버리면 돌아오고 벗어나면 재설정하십시오. 법칙은 실수를 벌하지 않습니다. 법칙은 리듬에 보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암송이 아니라 영적인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기억해야 할 문구가 아니라 금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이 진리들을 속삭이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당신 의식의 벽에 새깁니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내가 말할 때 돈은 움직인다. 나의 목소리는 평범하지 않다. 그것은 통화다. 그것은 빚고, 바꾸고, 명령한다. 말하십시오. 나는 11조를 드리고 곱절로 받는다. 나는 두려움에서 주지 않는다. 나는 언약으로 준다. 내가 풀어놓는 것은 신성한 증가의 도장이 찍혀 내게 돌아온다. 말하십시오. 나는 이미 공급받았다. 나는 묻지 않는다. 나는 가정한다. 나는 구걸하지 않는다. 나는 받는다. 말하십시오. 나는 풍요와 일치하여 진동한다. 더 이상의 모순도 미묘한 자기 파괴도 없다. 나는 오직 내가 곱절로 받기 원하는 것만을 말한다. 말하십시오. 나는 부의 영적 지휘관으로 걷는다. 더 이상의 희생자 의식도 혼란도 없다. 나는 호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호의 그 자체이다. 그리고 이제 봉인을 선포하십시오. 법칙이 저항할 수 없는 리듬을,
내가 신성한 법칙에 순종하기 때문에 돈은 나를 무시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내가 신성한 법칙에 순종하기 때문에 돈은 나를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 당신의 검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리듬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재프로그래밍입니다. 매일 말하십시오. 두려움이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말하십시오. 당신 주변의 세상이 당신 목소리의 주파수에 맞춰 구부러질 때까지 말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낡은 리듬의 균열을 일으켰다면, 당신이 살아온 거짓을 폭로했다면, 당신을 진리의 주파수로 끌어당겼다면, 그저 또 다른 영상처럼 지나치게 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렬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부르짖던 열쇠를 건네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축복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구독을 통해 이 신성한 리듬 안에 계속 머무르십시오. 구독은 단지 채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며 신성한 법칙을 통해 당신의 삶을 계속해서 재구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성한 법칙에 순종하기 때문에 돈은 반드시 당신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당신이 돈을 만질 때마다 당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이 침묵하더라도 당신이 돈을 줄 때, 건넬 때, 쓸 때, 쓸 때, 받을 때마다 당신의 진동은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돈이 중립적이며 영과 분리되어 있으며 동등하게 사용되고 두려워해야 할 도구라고 거짓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돈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법칙의 종이며 당신 마음의 음색과 당신 말씀의 리듬에 완벽하게 순종하며 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돈을 만집니다. 주저하며 쥐고, 긴장하며 세고, 두려워하며 씁니다. 저걸 살 여유가 없어라고 말하면서 돈이 달아나는지 의아해합니다. 돈은 쉽게 오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지갑이 비어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공급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결핍을 말하고 무한함의 증거를 만지면서 공허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왜 그것이 늘어나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돈은 노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돈은 에너지에, 축복에, 명령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돈의 순간을 거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당신이 쥐는 모든 지폐, 당신이 긁는 모든 카드, 당신이 찾는 모든 동전, 당신이 들어가는 모든 거래. 이것들은 평범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실현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돈을 만지는 순간 당신은 영적인 제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말은 당신의 미래를 늘리거나 줄입니다. 당신의 손을 거쳐가는 단 한 푼의 돈도 축복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그 위에 진리를 말하지 않고는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돈 위에 증가를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조용히 손실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중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칙의 영역에서 침묵은 복종입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세상이 당신을 위해 말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삽입하고 혼란을 삽입하고 결핍을 삽입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이 리듬과 진리로 선포할 때 돈은 순종해야 합니다. 마법 때문이 아니라 법칙 때문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의식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돈을 만질 때마다 금액에 상관없이 당신은 한 문장을 말할 것입니다. 그냥 문장이 아니라 신성한 실체와 창조적인 진동,
그리고 영적인 최종성을 담고 있는 거룩한 명령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 당신은 희망하는 자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는 자처럼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칙은 구걸에 반응하지 않고 확신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축복의 송신기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혀가 증식의 막대기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진동이 신성한 공급의 진리와 일치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치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올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돈을 만질 때 이것을 말하십시오. 호흡과 함께, 리듬과 함께, 권위와 함께 말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뒤따르는지 지켜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정열 속에서 돈에게 말할 때 돈은 당신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은 자신의 힘을 아는 주인을 항상 따릅니다. 제가 당신에게 문장을 드립니다. 부적이 아니고 주문이 아니고 힘없이 암송할 문구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선포이며 법칙에 대한 명령이며 당신의 목소리를 보이지 않는 공급과 정렬시키는 진동입니다. 당신은 구걸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하기 위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돈이 선포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만질 때마다 이것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신성한 실체는 고갈될 수 없다. 나는 이 돈을 축복하며 그것이 은혜 안에서 완벽한 방법으로 곱절이 되는 것을 본다. 결제를 받을 때 말하십시오. 청구서를 지불할 때 말하십시오. 식료품을 살 때, 팁을 줄 때, 이체할 때, 셀 때, 줄 때 말하십시오. 확신의 호흡으로 말하십시오. 천천히 마치 왕이 그의 궁정에게 연설하듯이 사제가 재물을 축성하듯이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체를 축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증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법칙은 당신의 리듬을 듣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씀에 구부러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될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를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문장은 논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동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주파수를 바꿉니다. 당신이 그것을 말할 때 당신은 두려움 위로 올라섭니다. 당신이 그것을 말할 때 당신은 항상 가득 차 있는 신성한 창고와 정렬됩니다. 돈과의 관계를 정화시키십시오.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만지지 마십시오. 쓸 때 몸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마십시오. 줄 때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계좌를 볼 때 주춤거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문장을 말하고 그 문장이 결과를 다스립니다. 돈은 축복받는 곳에서 늘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리고 일단 알게 되면 당신은 낡은 진동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법칙을 모르는 척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진리를 말하지 않은 척할 수 없습니다. 힘은 항상 당신의 것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의식적입니다. 이제 그것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에게 명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말고 재정적 통치권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일관성을, 당신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증가의 열쇠, 증식의 문장,
선포된 진리의 법칙, 거룩한 순환의 행위, 밤과 아침 선포의 리듬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이론이 아니고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실현의 도구입니다. 이것들을 사용하십시오. 돈을 만지고 말하십시오. 청구서를 지불하고 축복하십시오. 결핍을 보고 풍요를 선포하십시오. 의심을 느끼고 리듬으로 그것을 덮어쓰십시오. 어떤 재정적 순간도 인식 없이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동전도 찬양 없이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거래도 당신의 진동을 벗어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마지막 명령으로 이것을 담대하게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돈은 이제 예상되고 예상치 못한 출처로부터 내게 온다. 나는 풍요 속에서 걷는다. 나는 풍요를 말한다. 나는 증가의 법칙 안에서 산다. 나의 공급은 확실하다. 나의 말은 법칙이다. 그리고 나의 부는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 다시 한번, 나의 공급은 확실하다. 나의 말은 법칙이다. 그리고 나의 부는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 리듬이 당신의 몸에 새겨질 때까지, 마음이 복종할 때까지, 외부 세계가 순종해야만 할 때까지 말하십시오. 당신은 돈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것을 사제가 성물을 다루듯이 진리, 힘, 기쁨으로 다룹니다. 돈을 만질 때마다 이것을 말하고 무엇이 뒤따르는지 지켜보십시오. 왜냐하면 영은 듣고 있고 법칙은 움직이고 있으며 믿음으로 선포된 당신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평안하신가요? 혹시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두려움에 지치셨나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결핍과 불안을 되새김질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밤 우리는 그 거짓된 삶의 종지부를 찍으려 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족함을 구걸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넘치는 풍요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제 편안히 누워 잠을 청하십시오. 당신이 잠드는 동안 제가 당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법칙을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 넣겠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잊고 있던 진리를 당신의 잠든 영혼이 듣게 될 것입니다. 돈은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공급원이십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하늘의 보고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입니다. 다음 월급날 이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낡고 해진 결핍의 대본을 놓아주십시오. 오늘 밤이 당신의 삶에 신성한 부요함이 시작되는 첫날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재물은 세상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나 정부, 혹은 당신의 직함에 의해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법칙, 신성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움직입니다. 저는 이 진리에 온전한 힘을 실어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가난하거나 길이 막혔거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잊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하나님의 질서와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리듬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당신의 노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동, 당신의 영적 주파수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빗나간 정열을 노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면의 모순을 지닌 채 달려가 풍요를 앞지를 수 없습니다. 공급을 받는 척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법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요함을 다스리는 영적 주파수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맞춰야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잠시 달래주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영혼을 불러내어 삶의 지휘권을 되찾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 안에서 일어서기 전까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말하기 전까지, 주저없이 순종하기 전까지, 돈은 당신과의 언약을 비추는 대신 당신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거울처럼 비출 뿐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은행과 같습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은 입금이거나 출금입니다.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은 얻는 이자이거나 잃는 이자입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밝힐 이 법칙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금고를 여는 암호입니다. 순종할 때 그 법칙들은 신성한 공급을 풀어놓습니다. 무시할 때 그 법칙들은 공급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99%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쫓고 불안해하고 애쓰지만 여전히 문 밖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진리를 듣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번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오직 진리만을 말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돈은 당신에게 응답해야만 합니다. 돈은 악하지 않습니다. 선하지도 않습니다.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돈은 그저 순종적일 뿐입니다. 돈은 미덕이나 악덕을 섬기지 않습니다. 돈은 진동을 섬깁니다. 그리고 진동은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중력이 누가 뛰어내리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불이 누가 만지는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신성한 법칙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법칙은 언제나 스스로를 성취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재정적 불안정으로 특징지어진다면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적표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말하고 생각하고 믿고 순종해온 주파수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돈은 당신을 사랑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은 감정적이지도 개인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 서 있는 자의 명령에 응답하는 움직이는 영적 실체입니다. 신성한 마음은 혼란 속에 실체를 풀어놓지 않습니다. 모순된 삶에 풍요를 보내지 않습니다. 신성한 마음은 당신의 진동이 신성한 정열과 일치할 때까지 끈기 있고 정확하게 기다립니다. 당신은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부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영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친절한 자에게 거부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는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순종이란 바로 리듬을 의미합니다. 매일 정확하게 변명 없이 신성한 영적 원리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실패할 수 없는 유일한 부의 계획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 전략, 노력, 요령, 비법들은 당신이 법칙에 뿌리내리지 않는 한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영적인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결핍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영은 당신의 고통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경건함이 아니며 결핍은 신성함이 아닙니다. 당신은 번성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신성한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선포된 말씀과 순종, 대치, 그리고 기대를 통해 번성하기 시작할 때 돈과 기회와 증가는 마치 달을 따르는 파도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밝힐 7가지 법칙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포되고 실행되고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들을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도구가 아니라 주파수입니다. 당신은 주파수를 잠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법칙들은 당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당신의 입술,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이 법칙들을 무시하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법칙들을 위반하고 공급 안에서 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정렬해야 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법칙에 순종하는 그 순간 돈은 더 이상 당신에게 불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르침의 리듬으로 들어갑니다. 이론이 변화가 되는 곳입니다. 저는 이 법칙들을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당신의 영혼에 뿌리내려 거짓된 패턴을 파괴하고 당신의 새로운 상태를 명령하도록 당신의 영혼에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첫 2가지 신성한 법칙은 재정적 실현의 기초입니다. 이것들 없이는 어떠한 풍요도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것들과 함께라면 다른 모든 형태의 부는 반드시 응답하게 됩니다. 첫 번째 법칙, 말씀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단어는 하나의 틀을 만듭니다. 그 틀 안으로 신성한 실체가 부어집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두려움으로 빚어졌다면 당신 삶의 실체는 결핍이 됩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믿음으로 빚어졌다면 그 실체는 공급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술에서 듣는 것을 의심 없이 배가시킵니다. 당신이 난 항상 뒤처져 라고 말하면 법칙은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답합니다. 당신이 이걸 살 여유가 없어 라고 한숨 쉬면 법칙은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또 빈털터리네 라고 농담하면 법칙은 확인되었다며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것을 뒤집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말을 논평이 아닌 법칙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반응이 아닌 리듬으로 말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목소리는 증가의 그릇이다. 당신은 선포합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단어는 재정의 씨앗이다. 당신은 선언합니다. 나는 내가 보기 원하는 것만을 말한다.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낡은 틀을 부수고 신성한 실체를 새로운 형태로 붓습니다. 당신의 입을 온도계처럼 취급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입은 현상을 보고하는 곳이 아니라 현상을 창조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를 앵무새처럼 따라 말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뱉는 모든 문장으로 그것을 다시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의 법칙은 공급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당신의 입이 거룩해지기 전까지 당신의 돈은 안정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법칙, 순환의 법칙입니다. 돈은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꽉 쥐거나 쌓아두거나 두려워하거나 땅에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움직이는 영적 실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성한 에너지처럼
믿음 안에서 풀어놓을 때 확장됩니다. 당신이 기쁨으로 순환시킬 때 법칙은 그것을 채우고 배가시키기 위해 달려옵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수축할 때 법칙은 당신의 진동을 존중하여 당신의 수확을 막습니다. 통제를 지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쌓아두는 것을 신중함이라고 이름 붙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돈을 쥐고 있을 때 당신은 우주에게 당신이 그것이 돌아올 것을 믿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칙은 의심 속에서 배가 되지 않습니다. 법칙은 흐름 속에서, 리듬 속에서, 선포된 말씀의 확신 속에서 배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풀어놓는 모든 돈은 은혜 안에서 완벽한 방법으로 곱절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 말하십시오. 나는 잃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늘리기 위해 준다. 말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신성한 청지기로서 순환시킨다. 당신이 선포와 함께 풀어놓을 때 당신은 순환의 고리를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은 돌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당신의 관대함을 법칙 안에 고정시키고 당신의 모든 재정 생활을 신성한 부의 순환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11조, 선물, 투자는 물질적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거래이며 진리의 주파수 안에서 행해질 때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두려움, 죄책감 또는 미신 속에서 행해진다면 그것들은 흐름을 막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단 1원이라도 그 위에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돌아올 것을 선언하십시오. 그것의 진동을 부여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거래를 법칙의 증거로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순환은 당신의 증가의 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영적 정체성의 심장부로 이동합니다. 다음 두 법칙은 진동과 현실 사이의 다리입니다. 이것들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요구합니다. 이것들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태 안에서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 법칙들을 사는 영혼에게 시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세 번째 법칙, 가정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련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걷고, 말하고, 숨쉬고,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마음 안에서는 이미 그렇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의 지연은 영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 속으로 들어서기를 거부하는 당신 자신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다림의 진동 속에서 살면서 불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시간선을 붕괴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성취의 주파수를 가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언젠가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구서를 볼 때 이걸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급은 모든 요구를 제때 부담 없이 충족시킨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외행 연습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몸과 호흡, 세포를 훈련시켜 당신이 명령하는 상태를 방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말하십시오. 나는 이미 이루어진 진동 속에서 걷는다. 말하십시오. 나는 내가 명령하는 불을 그것이 도착하기 전에 느낀다. 이 법칙은 기다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되어감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난하게 행동하고 의심을 말하고 지연을 진동시킨다면 법칙은 당신이 동의한 상태를 계속 예행 연습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부의 에너지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당신의 지금으로 말하고 느끼고 선포한다면
법칙은 당신의 진동에 맞춰 실체를 재배열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법칙, 말씀으로 드리는 11조의 법칙입니다.